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기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또 배려하면서 그와 같이 다른 사람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한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서로 생각하는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서로 각자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맞네 네가 맞네 뭐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맞네 네가 맞네 뭐 이런 것 가지고 사실은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싸울 수 있고 의견 차이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하는 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어떤 기준과 그리고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로마 교회에도 이와 같이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어떤 일련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결을 해주고자 오늘 로마서 14장부터 해서 로마서 15장 13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에 앞서서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떤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고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떤 자를 믿음이 강한 자인가, 이 로마 교회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약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약한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시대적으로 보면 로마 교회의 대부분의 유대 교회에서 나온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죠.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율법주의처럼 율법에 있는 대로 먹어야 되고 율법에 있는 대로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여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절기는 이제는 자유로워졌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율법주의대로 해야 된다, 율법의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먹어야 되고 또한 순종해야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자들을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반면에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반대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또 먹지 못하는 것,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런 것들이 없이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석을 할 때, 믿음이 약한 자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대로 이렇게 모든 율법주의대로 이렇게 지키려고 했던 자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믿음이 강한 자다 하면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날에 있어서 주의 날이다 생각하고 아주 굉장히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자들, 그런 자들을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은혜를 나눌 때에 형제를 향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다 이렇게 아름답게 행동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비본질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씀 기준을, 여러분들의 결정 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할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함께 여러분들이 기준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갈등 없이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져 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네,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절에서 3절 말씀을 아울러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너희가가 누굴까요, 여러분? 너희가가 누굴까요? 예? 믿음이 강한 자겠죠.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여기는 너희가는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너희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자. 그런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솔직하게,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한 형제답게 그들을 따뜻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여 줄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을 뭐 하지 말라냐면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비판하다라는 말은 논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잘잘못을 따지고 묻고 하면서 논쟁하면서 그들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그들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들이 계속해서 율법주의대로, 율법에서 정한 음식 그리고 부정한 음식대로 그와 같이 음식을 구별하여서 먹는다고 하면서,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를 지키고, 그리고 날도 율법에서 말하는 어떤 절기들을, 유대교에서 말하는 절기들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보면서 왈가왈부하면서 그것을 지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따지면서 그와 같이 논쟁하면서 그들을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누군가를 받아줄 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받아줘야지,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이거를 다 하지 말아야 되고 다 고치고 와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예 때려치고 안 들어온다고 하겠죠.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한 자들을 너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논쟁하지 말고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예. 2절 말씀 계속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믿음이 강한 자죠. 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런 사람이 강한 자예요. 믿음이 강한 자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채소만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채식주의자라서 여러분 채소만 먹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로마 시장에 우상 숭배를 했던 음식들이나 각종 부정한 음식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모세율법의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굉장히 음식법이 굉장히 까다롭단 말입니다. 그 음식법대로 모두 다 지켜서 이 음식을 먹으려면 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로마 그 시장에 나오는 음식이 정한 음식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고기 먹는 것을 포기했던 사람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채소만 먹었다라는 거죠. 예, 그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채소만 먹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3절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예, 먹는 자가, 그러니까 강한 자가 먹지 않는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은 멸시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멸시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예? 먹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먹는 자,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를 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판단은 하되 비판이라는 것은 정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뭐 그런 말들이 있으니까 분별하고 판단하지 말라까지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 분별도 해야 되고 판단도 해야 돼요. 하지만 정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뭐라고요? 정죄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줄, 그건 잘못된 거고 뭐한 거 이런 것에 대한 분별은 하되 여러분들이 입술로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저건 죄인데 이러면서 그 사람은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죄를 판단하면서 입술로 죄를 짓는 데까지 정죄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분명한 건. 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한 건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됩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이 약한 자도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께서 받은 자라. 무슨 말입니까? 예? 무슨 말이에요? 받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약하건 믿음이 강하건 예? 그들이 먹지 않던 먹던 간에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이 받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시하지 말고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찾아보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초신자들의 어떤 신앙생활하고 우리 기존의 신앙생활인들하고 그런 어떤 갈등을 여러분 살펴볼 수 있겠죠? 초신자들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술과 담배와 또 게임과 그 여러 가지 문화생활, 그럼 나이트클럽을 간다든지, 노래방을 간다든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그런 문화생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초신자가 예수님을 지금 막 믿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렇게 술하고 담배하고 나이트클럽도 가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초신자에서, 그러니까 불신자에서 신자로 넘어와서 지금 너무나 믿음이 연약하고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저 사람 술 먹고, 저 사람 담배 피고, 저 사람 나이트클럽 가고, 저 사람 게임하고, 저 사람 노래방에 가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한 형제로서 뭐 하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감싸주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감싸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 자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에 서 있지 못하는 어떤 미성숙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정죄하고 여러분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 비판하고 여러분 멸시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그 비본질적인 어떤 문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이런 기준이 여러분들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한 적 많으시죠? 오늘 요번에 두 번째 단락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결정 원리, 무엇에 결정할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본질적인 어떤 문제, 먹느냐 마느냐, 뭘 지켜야 되느냐 하느냐 이런 어떤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된다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지금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여러분 비유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남의 하인이 누구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죠.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계속해서 비판했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계속해서 멸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나는 내 그 의견이 옳다. 내 의견이 옳다.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 어떻게 저거를 먹냐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했고 먹는 자는 또 먹지 않는 자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멸시하는 서로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각자가 바로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의 종을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그가 넘어지고 그가 세워지는 것은 누구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예? 자신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권능도 그가 넘어지고 넘어져 있게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누가 자신의 종이 넘어져 있는 그대로 여러분 내버려 두겠습니까? 예? 자신의 종이 세워지도록 그 주인이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뭐라고 비판하고 멸시하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의 지체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지체를 보고 비판하고 멸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연약한 지체를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여러분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 지체는 하나님이 바로 주인인 소중한 지체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각 자기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라. 무슨 양심을 따라서요? 예, 각각 자기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라고 5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띄워주세요. 5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여기 첫 번째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네? 첫 번째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믿음이 약한 자들. 그렇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들. 예. 믿음이 강한 자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그러니까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율법에 말하는 유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다른 날보다 이 유대 절기, 유대 절기가 많잖아요. 크게 세 가지 절기는 세 개의 절기를 갖고 있는데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니까 모든 날이 다 같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초신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초신자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잖아요. 주일만 예배 나오면 그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초신자들이 많고,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고 신앙이 또 성숙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모든 날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소중한 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힘쓰고, 매일 새벽 예배고 또한 목요 예배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까지 모두 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 다른 날 평일날도 모두 주의 날이니까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와 같이 썬데이 크리스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고, 계속해서 성숙해져서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적인 예배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성화의 그런 어떤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초신자들을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라 기다려줘야죠. 그렇게 미성숙한 자들을 우리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해주고,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옳은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권면해주고 따뜻하게 권면해주고 이와 같이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보다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초신자는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냥 주일만 가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주일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해지면 질수록 더욱더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이 변해갑니까? 계속해서
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죠. 여러분들 주일 목요일날 예배 안 나오면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한 거, 여러분 신앙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숙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목요일날 나가야 되는데, 목요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 하시라는 거예요. 예? 주일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예배도 다 드려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그러면서 자유롭게 하라고 그러면, 예? 그것을 여러분 육체의 죄를 여러분 짓는 행위로 여러분들 만드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주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신앙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양심에 따라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이 뭐가 되느냐? 세 번째 기준은 주를 위하여서. 누구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주를 위하여서 하라.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서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서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결정 원리가 뭐라는 겁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주를 위하여서 즐길 수 있고 주를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주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주를 위하여서 고스톱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고스톱을 쳤어요. 해도 되나요?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불신자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스톱 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즐길 수 있는 것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스톱을 치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결정 원리가 주를 위해서 즐길 수 있고 주를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게임합니까? 주를 위해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주를 위해서 즐기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께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결정 원리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으면 즐길 수 있으면 하고 주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비본질적인 어떤 문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고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예?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그와 같이 비판하고 멸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라고요? 예,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에 설 자들이라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내 형제를 비판하고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여기서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업신 여기는 거예요? 내 형제.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형제들을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업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판한다면
그 바로 여러분들의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행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와 같이 우리가 다 누구 앞에 설 자들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이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하고 이 모든 자가 다 우리의 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 어떤 이 하나 없이 믿음이 강한 자이고 믿음이 약한 자이고 모두 할 것 없이 이 모든 자가 누구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잘못을 여러분 심판받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얘만 쓰고 잘못한 저 사람만 쓰고 잘못하지 않은 이 사람은 안 쓴다면 여러분들 비판할 수 있겠죠. 모두가 선다는 거예요. 모두가 서서 여러분 뭐 할 것이냐. 11절 하반절에 여러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뭐 하게 될 것이냐?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개 김집사가 이런 일을 했어요. 아무개 박집사가 이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 말하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이냐? 12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누구에 대해서 말하게 되느냐?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다른 어떤 사람 남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직고할 뭐라는 거예요? 고백할 자백하고 고백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주님이 왔을 때에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직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 비판하고 여러분들 정죄하고 멸시하는 그런 것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고 비판할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는 줄 아십니까?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니 못하니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멸시하고 비판하고 할 자격이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는 거 간섭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고 비판할 때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세요. 내가 월권 행위를 하고 있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 한다면 어느 누구도 옆에 있는 여러분 지체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멸시하는 그런 말들로 이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들입니까? 구원에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라고 했어요? 아니죠.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비본질적인 문제로서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입장이에요? 어떤 입장이에요? 약한 자를.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게 성숙한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논쟁 없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즐길 수 있고 주를 위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하라는 거예요. 그 결정 원리가 그렇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왜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 없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설, 우리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직고하고 자백할,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교만하다는 행동이고 월권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비본질적인 어떤 문제를 여러분 수용하지 못하여서 여러분 약한 자들이 여러분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많은 공동체의 갈등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태까지 몇십 년 해오신 분들 있잖아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 문제, 노인분들과 젊은이들의 어떤 생각과 행동의 차이,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를 두고도 여러분들 말들이 많으시죠. 목회자가 오늘은 립스틱을 빨간색을 발랐네, 화장을 했네, 안 했네, 치마를 입었네, 바지를 입었네, 옷을 잘 입었네, 못 입었네,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저 권사님은 오늘은 뭘 했네, 어쨌네. 여러분, 너무너무 교회 공동체가 말이 많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하는 것과 옷 입는 거, 뭐 하는 거, 그런 것까지 그렇게 일일이 간섭하고 여러분 비판하고 멸시하고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신앙 공동체가 여러분 갈등 가운데에, 여러분 그와 같이 많은 수많은 갈등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 되는 것, 일치되는 것을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막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약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그와 같이 받아들이고 그와 같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에 주춧돌과 같은 그런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